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 사람 앞뒤 사람 보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축하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일단은 뭐 크리스마스 트리, 뭐 크리스마스 카드, 또 뭐가 나올까요? 또 크리스마스 캐롤,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좀 생각이 날 것 같고요. 동방박사도 기억이 나고 또 마국간도 생각이 나고 산타클로스를 빼놓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양말에 선물을 넣고 하는 등 그 크리스마스 관련된 그 추억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성탄절 즈음에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이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한 2달 정도 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가을에 문학의 밤을 끝내고 나서 이제 바로 성탄절 준비를 들어가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율동도,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율동도 준비하고 뭐 선곡도 준비하고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그 준비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아름다운 성탄절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성탄절에 뭐 특별히 명동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전 인류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런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죠. 성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하면은 탄생하다, 태어나다 할 때 그 한문으로 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절기, 그 명절을 줄여서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는 분들이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해드렸습니다만은, 크리스 하면은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예배 혹은 미사라는 뜻의 고어 마스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크리스마스 하면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는 그런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성탄절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첫 생일을 참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시설이 발달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요, 이 도리를 맞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첫 생일을 맞는 것이 얼마나 참 집안의 경사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돌잔치를 아주 거대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돌잔치가 아닌 이 생일을 지난 2000년 넘게 계속해서 전 인류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 가정이나 혹은 한 개인의 탄생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탄생이기 때문에 열방과 그리고 지역과 또 인종과 남녀와 그리고 노소와 성별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올해에 이 성탄절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을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한 6년 4개월 정도 그렇게 사역을 부목사로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저 제천에 보면 제천 기도 동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한 1박 2일 혹은 2박 3일 정도 들어가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뭐 이제 집회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시간은 뭐 묵상하거나 내지는 어떤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우연히 제가 그 기도회원 그 뒤편에 있는 한 어떤 그 창고 같은 그 건물에서 일을 하시는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 그 안에는 이제 공방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공방실에서 이 집사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 나무 십자가, 저는 원래 이제 그 목공에 관심이 많고 지금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 십자가를 만드신 그 집사님의 그 작업 과정을 유심하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이제 그 물풀의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이제 이 나무는 조금 질기면서 그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자라나는 그런 나무인데요. 그 물풀의 나무를 가지고 이제 나무 십자가를 만드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있고요. 근데 이 물풀의 나무를 가지고 말려가지고 건조해서 나무 십자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이 공을 들이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집사님은 이 나무 뭉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무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가지고 뭐 톱으로 썰죠. 그리고 또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끌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고, 또 대패질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작 기구를 가지고 자꾸 그 나무를 깎고 다듬고, 또 끌어 뭐 이렇게 뭐 쓸어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제가 유심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나무가 인격이 없어서 이제 망정이지, 만약에 나무가 인격이 있었다면 그 과정들을 다 견뎌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렇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다듬어 지어져가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제가 멋진 그런 어떤 나무 십자가를 보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고통을 겪고 나니까 나무 십자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멋지고 그다음에 정말 작품으로 인정받는 것들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깎고 다듬질을 당하고 또 톱질을 당하고 망치질을 당하고 끌질을 당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나무와 같다, 나무 십자가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무 십자가가 되시기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드시는데 정말 그 성탄절에 기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깎고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 오시기 좋은 때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시작이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드린 성탄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성탄절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복음이 늦게 오셨을까 하는 그런 점입니다. 왜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빨리 보내어 주셔서 그 타락으로,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류를 빨리 구원하시지 않고 때가 차실 때까지 기다리셨는가? 이것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예사롭게 들려지지 않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때가 찰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들었다는 것은, 그 때가 찼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요,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그 죄성을 좀 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바로 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많은 방법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착한 일도 해보고 또 스스로도 바벨탑도 쌓아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자신을 구원할 만한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이죠.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아버지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것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방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들은 더 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더 악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쉽게 말하면 요즘 한 10월 정도부터인가요? 우리 새벽 기도회마다 본문이 바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인데, 다윗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악에 찌들어 있고 또 악에 또 물들어져 있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의 관습들을, 인간의 습성들을,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그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한 영향력을, 죄성을 율법을 통해서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너무나 악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악성과 악한 그런 어떤 죄와 그리고 죄성들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인간들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때를 기다리신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까지 인간에게 어떤 소망을, 그리고 인간이 어떤 그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도저히 그 능력과 힘으로는 이런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죄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최적기가 되도록, 최적의 그 시간과 공간이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에 그런 어떤 공백기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로마 제국이라는 그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시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이 잘 증거되도록 세계 공용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헬라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통해서 이제 로마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그 어떤 식민지나 또 혹은 로마의 국가라 할지라도 헬라어를 하게 되면 모든 언어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조성하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모든 인프라를 다 구축해서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복음 증거자들이 그 열방으로 곳곳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와 육상교통수단을 완벽하게 나름대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로마 제국이 펼쳤던 그런 어떤 그 정강 정책이 바로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어떤 구호였습니다. 팍스라는 것은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인데요, 로마 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의 평화, 물론 이것은 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사회학적으로는 정복을 말하고 정치적으로 정복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현상을 통해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곳에서는 로마 제국이 이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 증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놓으신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그 로마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방 쪽으로 펼쳐 나가니까 굳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자세하게 하지 않아도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전이해를 갖도록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때가 차도록 하신 그런 일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때가 찼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아주 최악의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의외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기와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때였는지 오늘 본문 안에 그 단초가 들어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을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 자, 이 짧은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자,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공간과 시간의 그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 때에, 헤롯이 통치하던 그 말기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 헤롯은 보통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헤롯 왕이 BC 37년, 그러니까 주전 37년부터 AD 7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년에 태어나서 AD 1년이라고 본다면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AD 4년입니다. 4년까지 통치했던, 총 41년을 통치했던 그런 분봉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헤롯 왕 때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슨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헤롯의 통치 방식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그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태어나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요, 이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대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 혹은 유대 전쟁사를 통해서 헤롯 왕 때의 그 시절이 어떤 통치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나름대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 헤롯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헬라에서 로마 제국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간기에 유대인은 하스모니아 왕가를 이루면서 나름대로 독립국가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로마의 이 폼페이라는 그 장군이 있어요. 폼페이우스라는 그런 장군이 있는데,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 하스모니안 왕조를 밀어붙여 가지고 이제 정복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 폼페이우스 장군은 너무나 잔혹하게 유대인들을 12,000명을 학살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폼페이우스 장군은 어떤 사람을 이 지역의 왕으로 세웠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두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티페테르라는 그 왕을 삼아서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티페테르에게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은 파사일이라는 왕이에요. 이 파사일이라는 사람은 이제 안티페테르가 저쪽 갈릴리 호수 쪽에 그 위쪽에 북쪽, 지금의 시리아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쪽 이쪽에 유대 쪽에 남쪽에는 바로 이 헤롯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죠, 통해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페테르가 독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두 아들들이 통치하던 곳에서 이제 왕이 되게 되었는데, 그나마도 이제 그 앞에 위에 있는 형이 파사엘이 이제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헤롯이 전체적으로 갈릴리와 수리아 그리고 이쪽에 유대까지 통치하게 되는 그 왕이 되어서 이름을 헤롯 대왕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왕은 다윗과도 같이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혈통, 이삭의 혈통, 야곱의 혈통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방인이 왕이 되었는데 이 헤롯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헤롯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헤롯 통치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헤롯에게는요 10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아내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서로 험담하고 하면서 궁중의 암투와 음모가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10명의 아내를 둔 이 헤롯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집안이 이렇게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으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얼마나 곤두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왕권에 대한 그 어떤 저항이라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그 모반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뭐라 그럴까,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직결 처분하고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잔인한 포악한 성격이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냐면, 이 헤롯 왕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첫 번째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하수몬 왕조의 그 딸이었고, 첫 번째 아내가 이제 마리암네 1세라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죽일 정도로 권력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그 마리암네뿐만 아니라 그 장모까지도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또 왕권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차기 왕위를, 자신을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세자 정도 되겠죠. 그 장남을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함을 벌이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죽기 나흘 전에는 자신의 두 아들까지도 죽이는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이처럼 두 아들을 살해할 정도로,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할 정도로 잔혹한 그런 왕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로마 사회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기보다는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어떤 소문이 일어날 정도로 헤롯은 그렇게 잔혹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그 어떤 도전도 전혀 용납하지 않았던 헤롯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우리가 가서 경배하러 왔다. 별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는데 우리는 그 왕을 찾아 경배하고 싶다라고 헤롯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천문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별점을 치는 그런 사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 굉장히 동방의 현인이라고 할 정도로, 현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진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나 또 혹은 또 권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에 대한 아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근데 지금 가깝게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라면 대략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800km 정도 되고요. 혹은 그 저쪽 위쪽에 더 건너편에 있는 바벨론에서 왔다고 하면 3200km 정도로 온 거예요. 뭐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한 뭐 6개월 정도 밤에 계속 별을 보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 보면 저 먼 나라에서 별을 보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왕권의 도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못했던 이 헤롯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나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그러한 마음을 알고 다른 곳으로 가겠죠. 나중에 그 헤롯 왕이 그것을 속은 줄 알고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잔혹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몇 세부터? 2살부터 그 아내로 다 죽이니, 이러한 기가 막힌 악행을 헤롯이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헤롯 왕 때라는 이 짧은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 하나님의 때는 찼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칠흑같이 역사적으로 어두운, 정말 의의 빗줄기 한 줄기 비춰지지 않는 이렇게 암흑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때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는 이렇게 시기적으로만 어려운 그런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공간적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앞절만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셨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는요, 제국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 어떤 그 제국의 영토에 비해서 이 유대 땅이라는 것은 정말 손바닥만한 땅이었어요. 그 로마의 핵심이 아니라 아주 변방, 팔레스타인 지역의 변방 그 지역의 작은 땅에서, 유대라는 땅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는 말씀을 드린 대로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또 이 유대 땅이라는 곳은 로마 식민지로 신음하던 정말 힘겨운 그런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이 얼마나 참 그 변방이었고 변두리였고 그리고 어려운 지역이었냐 하면,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곳곳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런 어떤 사형수들을 많이 질비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또 정말 못 살겠다 싶어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도짓을 하면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죠. 이런 그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었는데, 이제 헤롯이 AD 4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예수님 4살 때에 헤롯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켈라오라는 그런 아들들이 서로 나누어서 이제 분할 통치를 하다가, 이 아켈라오라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제 폭정으로 인해서 축출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제 로마 제국은 총독을 파견해서 아예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직할로 그렇게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총독의 5번째, 그러니까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요. 그 5번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환경이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나 또 어떤 사회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상황이 열악하고 또 삶의 희망이라고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막 떠도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서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막 불황자들처럼 이렇게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겨운 그런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신 그런 어떤 숫자가 있어요. 자, 몇 명이 먹었을까요? 이 오병이어를 5,000명이에요. 근데 이 5,000명이 어떤 숫자냐면 남자 장정만이에요. 우리가 기적적으로 오병이어를 보게 되면 그냥 너무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만, 그러나 한번 사회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들녘에, 베세다 들녘에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다면 그게 정말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낮에
예수님께서 설교할 그 시간에 그 5천 명의 모든 남자들은 가서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것은요, 사회학적으로 볼 때에 그만큼 일할 수 있는 환경, 일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게 된다면,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소망은 뭐냐면 성전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도, 못 먹고 살아도, 자, 내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해야만 하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이 그렇게 이렇게 고통받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 같은 사람이 이 성전의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종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헤롯과도 같은 이 정치 권력이 결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친 영혼, 피곤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종교로서의 역할을 또 유대교가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한 문장, 헤롯 왕 때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라는 이 한 문장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갑갑한 곳이었는가를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요, 33년 동안 그 유대 땅에서 사시게 되었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게 완성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집사님께서 이 나무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자르고 톱질하고 끌로 대패로 밀어당기고 밀어내고 또 이런 어떤 깎고 다듬는 그 과정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탄생 때부터 망치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출산이 최적화된 어떤 궁궐이라든지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국간,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짐승들이 그곳에서 변을 보고 소변도 보고 여물도 먹고, 그리고 그 짐승들이 샤워를 하겠습니까? 목욕을 하겠습니까? 그 냄새나는 그 누추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너무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메시아로서의 망치질과 끌질을 당하신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제 성장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목수이신 그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수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1세기 유대 땅에서 가장 천시받는 직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목자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두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갓밭이라고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죽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신발이라든지 공예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또 천시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목수 일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 그렇게 사셔야 될 텐데, 자, 예수님께서는 허름한 그 문짝을 고쳐주시고 거기서 주는 삭슬 가지시고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식량을 구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창틀이나 또 그 담 같은 것 고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도 아니다 보니까 굶기를 밥 먹듯이 하셨던 그런 성장 배경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도 이처럼 고통이라는 망치질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생활고를 겪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 메시아로 성장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제 그 이후에 고향에서 또 얼마나 또 환영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늘 보아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작업복을 입고 낡고 허름한 작업복이었죠. 지금처럼 멋진 작업복이 아닌, 또 멋진 그 어떤 일할 때 신는 그런 신발도 아닌 낡고 허름한 옷과
옷과 신발을 입었던, 그리고 늘 먼지투성이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볼품없는 그런 분이셨음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태어나시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이제 메시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은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보고 환호하고 환영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대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또 권세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없애버릴까? 자신들의 어떤 권력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없이 많은 모략들을 꾸미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완전히 톱질을 당하고 망치를 지기를 당하고 그리고 끌지를 당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환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도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내 질병이 고침을 받거나 어떤 문제가 귀신 들렸거나 하여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지만, 그러나 썰물처럼 싹 자신의 문제들이 고치게 되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오히려 돌아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그리고 멸시와 그리고 시기 어린 그런 눈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몸이 잘려나가고 망치질을 당하고 끌질을 당하고 사정없이 쪼아댐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골고다 길을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는지요.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피나는 그 얼굴을 하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손수 그 자신이 올라서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녹슨 큰 대못으로 예수님께서는 양 팔과 두 다리를 겹질려서 그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드디어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조각가들이나 예술가들은요, 자신들이 모든 한 작품들을 다 끝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들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다 이루었다는 것은 헬라어 말로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하셔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패질을 당하셨고 톱질을 켜임을 당하셨고 망치질을 당하셨고 대패질을 당하시고 끌질을 통해서 모든 예수님의 육신이 그렇게 찢겨나가기까지 모든 사역들을 완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결코 녹록지 않아요.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정치 상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뭐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나 또 어떤 관계적으로 볼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옛날에는 그래도 어떤 신의와 그다음에 이제 뭐 배려, 양보, 사랑, 존경, 의리, 겸손 같은 아주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귀한 가치들이 제가 어렸을 때 교육 받을 때만 해도 그런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고도 내가 어때서 하면서 그런 어떤 목을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우리 시대에 이렇게 헤롯 못지않은 고통과 우리가 이게 비록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려나가고 깎여나가고 쪼이고 망치를 당함으로 온 세상의 메시아임을 드러낸 것처럼 너희도 고통을 겪으면서 너희야말로 참된 내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됨에 세상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너희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라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이러한 예수님,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자신을 조각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 모진 고난들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결코 억지로나 어거지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참빛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조각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